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은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오늘은 21번째 주일입니다. 308페이지 21번째 주일에 53문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부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해설을 통해서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성령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때 중요한 한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의 성령에 관한 언급이 약하다 혹은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혁교회와 개혁주의는 성령론이 매우 약하고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짧은 성령에 관한 진술이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진술 내용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말로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도신경에. 바로 이 부분은 교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신경의 성령론에 관한 부분이 우리말로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 잘 알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사도신경 공인본 원문하고 또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이 문단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 이제 라틴어로는 credo, 영어로는 I believe in,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순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문구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맨 뒤에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 뒤에 맨 끝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서 사실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과 교회에 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는데 이 요리문답의 질문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진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53문 보세요. 53문의 물음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53문 보세요. 오늘 거.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단락은 1차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첫째로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도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성령과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즉 성령과 교회는 뗄래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적인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교회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론 배우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언제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나오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거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아주 실증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요. 사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임재하심을 받고 드디어 그들이 각 곳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도들에게 본부 가르쳐 주신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도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2장을 읽었죠. 2장 우리 1장을 보세요. 1장. 1장. 제가 읽으면서 어딘가 조금 매치가 안 된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1장이네. 1장. 1장 1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내용이네요. 교회를 설립한 내용인데요. 우리 그 내용을 다 읽지 않고요.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삼으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한편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인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 교회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체들을 말씀을 사용해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신데 그런 거로 성령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있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역사적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벨직신앙 고백서에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4페이지 보세요. 우리 개혁 주의 신앙 고백서 274페이지 보세요. 벨직신앙 고백서의 28장인데요. 제목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교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거기 첫 번째 우리 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거룩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나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모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그 스스로 이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공예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바이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단순한 어떤 신앙 단체나 임의로 모이는 종교 클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세우시는 거룩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있는 자들이 어찌 몸을 떠나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어야 하는 자가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은 그건 구원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신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실로 참되고 복된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세워질 교회에 관한 가르침인데, 먼저 주목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대상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은 뭐겠습니까?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긴 했는데요. 2장 20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누구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명명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세워지는 영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를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실 어쩌면은 교회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도들이 고백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위해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또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설립되어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람들의 모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자 하는 그런 신앙단체, 종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과연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기관보다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역사와 전통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하는 태도로 교회를 찾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교회를 선택하지요. 교회를 찾을 때에 그나마 신중하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를 찾고 또 별 이유 없이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오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오늘 날씨에 따라서, 오늘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번 주는 이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저 교회 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키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를 향해 나섰더라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오늘 좀 늦었는데 피곤한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이제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시대가 됐죠. 예배당을 안 가도 되는 거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지 않아도 누구도 허락하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몸만 조금 아프고 미열이 있으면 학교를 안 가도 이제는 결석 아니에요. 심각한 현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너무 영악스러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의식이 서서히 아이들 사이에는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전혀 케어를 못하고 있죠. 이런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그 학력은 엄청나게 저하되고 있고, 일단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제는 다 용인되어지는 사회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만 미열이 있고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학교도 원치 않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정이나 어디에서 학교에 관심도 못 받고 부모의 관심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들고 유튜브만 하겠죠? 이것만 하다 보면 정신세계가 마비되고 어린 아이로서 자라야 할, 가져야 할 어떤 품성과 또 가능성과 창조성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어느 목사님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교회에서 아동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저한테 얘기하시니 너무 놀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해주시는데 저는 막 떨렸어요. 정말로.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현실이구나.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한 세대도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만, 10년만 지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제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재앙으로 올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학력적 차이가 너무 크고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는 현상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곳에 이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될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는 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사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교회와 관련해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요즘 목사님들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좀 알긴 하는데 좀 충격이 커서 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강남의 교회,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 교회에 매주일 나오는 성도가 한 40% 정도 된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60% 정도 중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 모든 가족이 함께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것은 10%도 안 된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풍경이 일어나게 되냐면, 뭐 교회를 안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각자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예배를 드린다네요. 우리 교회처럼 저는 그래서 우리는 다 거실에 모여서 예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젠 다 자기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가지고 각자 다 방에서 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온라인 전체 예배 드리는 중에서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내일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주일에도 교회당을 가지 않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했죠. 가난한 성도라 해서 뭐냐고 그랬더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성도가 가난한 성도라더라고요. 저는 매우 마음이 가난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란 말이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고 교회 믿음은 있는데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못 나가거나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어림잡아서 한국에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 700만, 8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00만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않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인터넷 숫자까지 포함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자,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이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회를 얘기하기가 조금 뭐해요. 왜냐면 너무 환경이 달라서 그 얘기하면 좀 너무 다른 세상 같고 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좀 뭐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대안이 뭐냐? 개혁교회로 가자. 그게 대안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대를 따라서 더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현실을 맞겠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갈증하고 또한 갈망하는 이들이 나올 텐데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들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교회가 말씀에 따라 올바로 서여지는 개혁교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그 근원적인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의 그 근원에는 바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회를 이토록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긴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를 너무나 가벼이 여깁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데 나타나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고 기분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부분 암송하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라고 하는 이 명제, 이 변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한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정말 세기의 경일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교회는 너무 구태스럽다, 너무 올드하다, 너무 부담을 준다, 사람 자신의 느낌과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때는 반드시 임명 증서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발급해주는 임명 증서가 있어야 교회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임명 증서라고 하는 말조차 지금은 희귀한 말이 됐어요. 이건 거의 사문화된 표현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은 누구나 교회를 쉽게 옮기고 떠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명증서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되었고 임명증서를 부탁하는 교인도 없고 임명증서를 요구하는 교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교회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권징의 대상이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귀한 손님 대접받지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이전 교회에서 장로면 옮겨진 교회도 장로고 이전 교회에서 권사 집사면 옮겨온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그냥 묻지 마죠. 묻지 마. 과거를 묻지 마라. 그죠? 우리 교회처럼 정교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 10여 개월 정도 이렇게 들여서 정교인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뜨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10개월을 기다려? 어떤 교회는 그 주에 갔더니만 그 주에 정교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던데. 그죠?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죠? 또 그런 성도가 또 교회를 떠나도 아무런 모두가 무심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랜 동안 그 교회의 마당을 밟았는데도 이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조차 없는 그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주인 자리를 두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니까 목사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지 그래도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빵이 장로인데 장로의 교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군요. 요즘은 여론이 중요한 건 모릅니까? 대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교회는 회중이 주인이지요. 여러분, 이것부터 다 잘못된 거죠.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회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시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교회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것이. 겉으로는 교회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상으로는 참된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28장 봤는데 29장에 보면 다소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29장 보세요. 275페이지. 제목이 참 교회의 특징과 또 거짓 교회와의 차이점인데요. 여기 한번 우리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성실하고 주의 깊게 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한다고 믿는 바인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도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위선자들, 비록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선한 성도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실상은 참 교회의 요소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온갖 이단들로부터 참 교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수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 중에 자기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이단이 있나요? 오히려 이단들은 자기 교회만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는 거짓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단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나타내지 않는데도 스스로는 교회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교회가 세상에 억수로 많습니다. 이러한 신앙 현실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기 되던 시기부터 역사적 개혁교회는 항상 이런 관심을 가졌어요. 역사 속에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별하는 표준이 무엇인가? 그렇죠? 최소한의 표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부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상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표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쳐야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하고, 셋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징을 신중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교회 표지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 회중에게 잘 풀어 설명하고 말씀이 전하는 참된 의미를 오롯이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주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몇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또 그들이 모여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회나 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회의 대위임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지요. 이 말씀은 즉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그 모든 교훈을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름을 받은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 사역자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만큼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정상적인 신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들어갈 때는 죄수로 들어간 나올 때 목사 나온 사람도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 줄 안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무인가 신학교들이 난립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신학 훈련을 전혀 갖지 못하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1년 후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통신교육, 당시에 인터넷 통신교육을 1년 동안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실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목사실을 받았냐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목사증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가 생각이 들었죠. 목사가 되려면 아주 정상적인 신학 훈련을 상당 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게 되면 당회와 노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공적으로 임직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로서의 외형적인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없다면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바른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합법적인 안수를 받고 임직받은 목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일을 결단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은사와 훈련을 확인받은 사람, 그래서 온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설교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이런 전통은 한국교회가 잘 배워야 돼. 우린 조금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목사님을 대신해서 아무나 막 설교를 옛날에 했거든요. 강단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강단에 올라가서 막 목사인 양 그렇게 설교를 해제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싶으면 교만해지거나 다른 길로 걷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괴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그 무방비 상태로서 은혜를 주던 사람들이에요. 기성교회 안에서 어떤 말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 좀 어떤 다른 사람과 비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장성하게 해서 나중에 자신들이 교회 지도자이네 하고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볼까요? 대의리 문답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 151페이지 우리 대의리 문답 158문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고백서에서 요리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158문 문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고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명료하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가장 훌륭한 방편입니다. 말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유창하는 게 하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설교는 충분한 은사를 받은 자가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바르게 해명하는 일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되는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교회에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부름받은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목사이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바른 설교와 교리 교육이 이루어져서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잘 드러내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자로 서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일들은 교회 당회와 노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려면 1차적으로 그 교회에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암느니라.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무엇이나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믿음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방식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말씀을 듣는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전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답도다. 이거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는 주님 편에서는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역을 맡은 장로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시무장로. 시무장로 굉장히 중요하죠. 시무장로는 그야말로 영어로 엘더인데 엘더란 말은 뭐냐면 어른이란 뜻이에요. 정말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 같은 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모든 면에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신학적으로 목회자와 방불한 정도의 그런 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장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데 그리하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더욱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를 지금 구별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교회에서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즉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겠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또한 나아가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그럼 교회가 목사만 중요합니까? 목사가 있으면 저절로 교회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우리 문답 한번 더 볼까요? 대우리 문답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2페이지. 설교를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받는 자도 중요합니다. 160문 우리 함께 문답해 볼까요? 152페이지 160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죠? 이 교회, 참된 교회 첫째 표지가 잘 드러나려면 우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목사만으로 교회를 참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다면 듣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가지고 가능하지만 그에 비해서 듣는 사람은 많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이 일을 되게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 때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라떼 목사가 되는 것이고 꼰대 목사가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 젊은 사역자분들이 교회를 정말 직장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말 직장인처럼 행동한대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부교육자는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자로 청빙 받았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 휴일이 얼마가 되고 뭐 그 외에 수당이 얼마고 막 이런 걸 찾는 분도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정말 직장 생활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미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임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다른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들에 목회자를 사용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목사가 중요한 만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 유념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참고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애를 쓰는지, 또 그 들은 말씀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혀가려고 애를 쓰는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목사는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고, 성도들은 또 그런 목사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를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고,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사에게 너무나 큰 위로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있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명하는 설교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프리칭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프리칭이 중요한데도 뭐 설교가 기네, 어렵네, 맞지 않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갖고 점점점 하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가 1시간인데 1시간에 설교가 15분에서 20분도 안 된대요.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양받고 양육받는데 어떻게 한 주에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어떻게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걸 10분, 15분을 듣고 나서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가.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고 쪼개고 살피고 하면서 이렇게 가도 다지고 확인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애를 쓰는데도 사실은 다 올바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성긴 가지처럼 빗나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행동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혀 잘하지도 않고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배를, 말씀을 그 정도로 하고 난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가르침은 목사의 머리와 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머리와 입은 중요합니다. 항상 맑아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올바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과 교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목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 거예요. 이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은 첫 번째밖에 생각 못하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사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고린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교회가 목사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다 같이 주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주인과 설립자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하고 그런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성령을 믿는 자는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교회가 중요할진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은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가벼이 다루고 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코 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 지체로 있는 동안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으며 함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